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치심을 얻으랴.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개입될 수 없죠.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잘라내버린다라는 거죠. 구원파들이 이 본문을 좀 읽어야 됩니다. 인간이 악하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중에 한 무리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이건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건 누가 모르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들의 문제는 자기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예수님을 살해했거든요. 내 구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예요. 확실한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절대로 구원을 얻는 일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우리도 찢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인간이 있어요. 주님은 인간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펼쳐내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삼중기도죠. 삼중기도.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 거기에 감동을 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했을 때 이 비전은 자기가 망상하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찬양 부르고 싶겠어요?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을 구분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땠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 들었어요. 성품이 이 세상과 전혀 안 맞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분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번역을 하면 독사 새끼죠. 온유 개념이 어떤 온유 개념이?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담당하는 온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이 세상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온유 개념과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온유 개념이 섞여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 악마적 발상이죠. 지가 예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럼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이려고 합니다. 그 끝자락이 부처거든요. 대자 대비한 부처. 근데 예수님 옆에 달린 구원받은 자는 강도예요. 강도. 세리 창기.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이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세리와 창기는 구원받는다 했고 목사들은 다 뭘 추구합니까?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죠.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답다, 장로답다. 주님은요, 자기 백성의 모습을 카멜레온 다 바꿔버립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엉망진창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했어요.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개념이 확정되어 있어요.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볼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변해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면 신약에는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바뀌었잖아요. 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 가운데 자기를 계시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멋진 말이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죠. 성령님의 권능이 성도들에게 이미 임했어요.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에 가장 적절합니다. 돌감람나무가 믿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라고 할 때 하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잘리지 않을 거야. 그게 개혁주의 교리고 구원파들의 주장이에요. 개혁주의가 구원파예요.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유대교가 구원파거든요. 구원파가 가장 화내는 지점이 어디예요? 당신이 그렇게 확신이 있어도 당신은 지옥 갑니다라는 말이 제일 화가 나요. 확신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주님의 피능력이 구원을 해요. 그 피능력이 지금 현재형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간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 얻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양립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둘 다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인간들은 하나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게 인간의 악마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교리가 동시에 주장하는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용서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지금 로마서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치는 방법은 출발은 십자가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마지막 골로 들어갈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뭘 날려버립니까? 주님의 피공도를 날려버리죠.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해도 못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못 돼요. 새 언약의 특징은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내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외운 거예요. 외우니까 이 악마의 특징은 선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주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판주가 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뭐냐면 이 심판주라는 것은 다 언약의 성취예요. 다윗 언약의 성취는 이중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심판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늘 우편의 자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이 땅에 십자가로 통치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심판주가 실패하고 지는 모습을 보여요. 독특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주님이라 하면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부활한 주님이 이 땅에서 왕권을 갖고 통치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들이 꿈꾸는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인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요. 문제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미 자기들은 구원의 은혜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데 왜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 잘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이 전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습이에요. 말씀을 찾고 나의 구원의 확정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니면 나한테 불리한 것은 다 잘라버려요. 문제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 구원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질문하죠. 아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칩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하나의 논리를 갖고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골육 친척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왜 합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사도 바울의 인격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가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 제가 지옥 가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제가 진짜 그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라 하잖아요. 성도는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취소 안 될 거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똑같은 상황을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으로 화합치 않아서 잘렸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목사들은 이런 말을 담대하게 못합니까? 두렵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훼손하는 것 같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이거 훼손하는 겁니까? 다 이루심을 전가하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안 됩니까? 순종해도 천국 못 가요. 어쩌란 말입니까? 물으신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세계로 들어오면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증인이 됩니다. 근데 저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명사가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성도는 다 어떤 역할이냐면 쫄이에요. 동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의 피를 다 믿으니까 난 구원 얻었다 되어버리면 그게 유대교예요. 사도 바울은 덜덜 떨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앞부분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조건도 안 보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들과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 우리는 이제 긍휼을 입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면 긍휼을 입었니? 그러면 긍휼 입을 내놓으라고 해요. 긍휼 입은 걸 내놓으려면 죄가 나오고 십자가에 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들은 자기 구원에 미쳐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청량할 수 있니라고 물어요. 강팍해 하셨고 믿지 않았고 이 얘기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강팍해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화합했다 하면 긍휼이 여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을 할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해야 되죠. 가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강팍해 한 자는 안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합니까? 그렇게 안 전해요. 그러면 목사님 반대로 그럼 내가 받아들이면 저는 그러면 긍휼의 힘을 받았네요?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나가 안 나와요. 내가 부정이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면 이제 더 이상 분할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이 영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에 좌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아예 말씀 속에 딱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날마다 죽고요. 8장에서는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이 핍박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이 거짓 형제들과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의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이었죠.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에다가 이제 그 다음 나와 제대로 된 구원 받으려면 그게 지금 바울의 세관점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걸 할례라 이야기하고 뭐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명하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가늠하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지도 못 지킬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설파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뭘 노리는 겁니까? 십자가 피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알미니안 계통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그 바울의 세관점파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쓰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집어넣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현장의 몸이 되게 만들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의 취지예요.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막에서
무엇이 흘려집니까? 피가 흘려지죠. 여러분 그 제단에 태워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제단에 소 한 마리 태우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어린 양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들을 만들었다면 그 아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아들을 진멸해야 됩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뭘로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은 보호를 해요. 이스라엘은 보호하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싹둑 잘라내버려요. 여기는 나가 못 들어가요. 아들을 구원했는데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러면 아들은 아들다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들을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내면서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안 넣어주면서 이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림자잖아요. 이들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지옥으로 가시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완결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르지도 못해요. 너희들도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너희도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개별적인 자기 구원을 꿈꾸는 너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기간 동안 다 진멸해버리죠. 그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남은 자 유대인을 만듭니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죽임당한 그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자기 피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해냅니다. 창조해내면 그 새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려요. 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창조였다면 뱀도 만들지 않았고 에덴 동편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죠.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창조 자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온 만유의 주가 되심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을 해버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은 구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어요. 아담은 구원했는데 가인은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아담 아닙니까? 가인은 날려버리죠. 아담을 날린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야곱과 에서를 갈랐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야곱이 무슨 짓을 합니까? 에서 짓을 하죠. 에서 짓을 하니까 칼로 쪼개버리잖아요. 횃불이 지나가죠. 그 쪼개는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를 위한 언약은 없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피와 살이 나의 구원을 위한 피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했을 때 그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피조물이죠. 그러면 너는 너를 위한 인생을 삽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합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못 살아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면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외에 다른 요소를 계속해서 준다는 것은요, 마지막 지점에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행세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돈 벌죠. 누가 일해서 돈 벌었어요? 내가 일했잖아요. 그럼 내 돈은 누구 마음대로 쓴다?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사울왕이에요. 지금 사울왕을 비난할 거리가 못 돼요.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사울왕과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이 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멋진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했잖아요.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율법 깨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갖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 방식은 뭐예요? 그러면 남편을 불러라. 동침하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 남편이 동침을 안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요압 장군에게 명하여서 전쟁을 할 때 돌진 앞으로 해가지고 후퇴! 저기 빨리 도망가 해가지고 혼자 화살에 맞게 죽게 하죠. 보고를 하는데 은밀하게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합니까? 화살은 선인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피해가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말씀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는 왕됨을 후회하고 잘라버려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의 예를 듭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객이 왔어요. 또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대접하라 했습니다. 나그네가 왔으면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접합니까? 가장 가난한 자, 그에게 딸같이 여기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뺐었죠. 부자니까 강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뺐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율법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율법을 깨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와 출애굽을 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의 왕됨을 저가 원치 않잖아요. 그럼 다윗 왕도 왕됨을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려면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안 따랐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버려야 됩니까? 다윗을 그냥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신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인자와 어미가 있는 자리예요. 이건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인간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해. 이것만 기억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줍니다. 물론 용서하더라도 야곱처럼 산산이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 못하죠. 그러면 이들은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없어요. 강팍해 하셨다고 할 때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여기에서 돌이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선택했다라고 해요. 분명히 여기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에는 어떤 선택이 있냐면 지옥 보내기 위한 선택이 있고 천국 보내기 위한 선택이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나 선택받았다 이게 안 통해요. 그 선택 속에는 무엇이 같이 깔려 있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둘 쪼개버리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저주성이죠. 심판성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요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이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그걸 꿈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 믿음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구원 확신, 안타까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야곱이고 그 다음 마지막 종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확신을 가진 자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확신이 있어도 너무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 될 거라 생각하죠. 그러면 이 내용을 성경을 왜 줍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내가 소유해서 내가 믿으려고 하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육신이 닿을 때까지 쪼개버려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뻣뻣합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뭘 챙기려고 합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려고 합니다. 온전은 십자가의 피가 드러나는 현장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것도 믿어버리면 하나의 기억이 되잖아요. 그것이 지식이 되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믿음. 그리고 그걸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너는 어떤 꼴을 당한다? 네가 핍박하고 네가 죽인 것처럼 네가 그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 그 말씀이 성도에게는 해당 사항이 돼요. 왜냐하면 안 듣잖아요. 그냥 안 듣기만 합니까? 공격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새 마음으로 주세요. 새 마음으로 주면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또 새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이 아니고 이거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분을 믿으셔야죠. 니나 믿어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완료성은 우리가 소유를 못해요. 그 완료성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가지고 반복되게 해버립니다. 반복되어버리면 정말 날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 것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향된 사랑입니다. 아들 사랑뿐입니다. 그 아들 사랑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지옥 보낼 자는 반드시 지옥 보낸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하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그 한편에는 지옥이 영원해요. 지옥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무엇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천국에서도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해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의미를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미로움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은 동시성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왜 불가능하냐 하면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동시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또 세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인자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 덮어졌다는 것. 긍휼이 덮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 십자가의 피가 밝게 안 보이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강팍하죠.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달리신 그분이 진짜 두려운 분이에요. 정반대죠.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 교회에 올 때 누가 두렵다라고 하느냐면 소자가 두려운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를 환영하죠. 소자는 무시하고. 성도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소자예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너희들을 접붙인 분도 십자가의 피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계속해서 복음은요, 첫사랑으로 돌려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그 첫사랑이 무엇이 중요한데 그 십자가는 빨리 지나가고 도의 초보를 다시 걷지 말고 이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 그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정독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저희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몸이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도록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